10.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에고와 나의 옛사람. 욕심이란 나의 것을 넘어서 남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지만 나의 것만 주장한다고 다 선한 것만은 아니다. 나만을 고수하다 보면 내 기준치를 만들어내어 남을 비난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자존에 조금 손상만 와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된다. 사실 나의 것이란 나를 붙들고 있기에 마음의 평안을 깨는 불씨를 안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먹이를 놓고 싸우는 짐승들을 보라.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먹이 앞에서 또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하여는 피 터지도록 싸우지 않는가. 이것이 본능이다. 내 것을 남이 침범하였을 때의 분노는 곧 자기의 발로이다. 물론 이는 삶의 당연한 생리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 즉 남도 생각해보는 합리적 타당선을 넘어 지나친 나 위주의 차원을 말한다. 그런 나의 중심과 화는 곧 우리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기에 이 근원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각종 탐심이 마음 깊숙이 일어나자 내가를 반복했다. 그 또한 나라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갈등 세계를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나의 대표적 성격을 에고, 즉 자아라고 말한다. 이는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세 가지 마음, 그것이 바로 이드, 에고, 그리고 초자아이다. 이드는 본능적인 욕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배고파 먹고 싶다거나 잠을 자고 싶어하는 충동을 말한다. 반면 초자아는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도덕적 이상의 지표를 지키도록 촉구한다. 이에 에고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우리가 현실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배고파 먹고 싶을 때 에고는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먹도록 조절해 주게 된다. 즉 심리학에서의 에고 뜻은 우리가 현실에서 적응하고 자신을 조절하며 사회적 규범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에고 덕분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영성에서는 이 에고를 단순히 심리학적인 자아로 보지 않고 더 깊은 차원에서 설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성에서 에고란 진정한 자기 자신, 즉 더 큰 의미에서의 자신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으로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자아는 참된 나 혹은 더 큰 우주적 존재와의 연결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고는 자신을 독립적이고 다른 모든 존재와 분리된 개초로서 인식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두려움, 욕심, 분노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갈등을 겪는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이 에고를 넘어서면 본래의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이 과정은 종종 깨달음이나 자아 실현이라고 불리며 에고를 뛰어넘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에고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에고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이루어지기에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경쟁심을 자극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혹 잘못되거나 무시되지 않나 싶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 또 에고는 미래의 자신까지 보호하고자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안게 된다. 그 불안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과거의 실패를 자주 떠올리며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마치 현재에서 일어난 일처럼 고통과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자기애적 자존은 무엇이든
내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과 욕구를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에고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나의 에고가 아주 타당한 것처럼 살아온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 자신의 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쁨 가운데 흑점 같은 불행의 씨앗인 에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아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내 자아를 중심으로 한 각종 탐심과 욕심의 불씨다. 이 불씨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마치 에고와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애습성과 애기질에 익숙해진 연약함은 빤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에고에 탐닉해버리고 만다. 이 허상 같은 나에 대해 수시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리는 우리와 같은 마음 상태다. 바울은 이에 더 나아가 이 에고적 생각마저도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보려고 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명제를 내놓으며 아주 고질적인 나를 위하는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고백하고 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는 곧 나의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에고의 근본 재성이다. 물론 나라는 개체가 이런 에고로 인한 불합리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내가 있으므로 세상이 있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의미가 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나의 현 의식적 가치는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로 우리는 무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코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이 근원적 치료가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의미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적 원천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주셨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우리는 항상 불만족에 쌓여 있다. 삶의 희망이 때로는 불타는 욕구로 변신하기도 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따른 현대인의 고민은 원시적 인간보다 더 복잡하게 늘어만 가는 것 같다. 이는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개념과 형이하학적 개념의 차이, 즉 이상과 현실에서 생겨나는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이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나의 이상을 이루가기 위해 원치 않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싸워 이겨야 하고 내가 바라는 그 이상의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존재는 희망 같은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존재로 그 자체가 너무 무겁다. 나 자신의 존재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지만 너무 아까워 혹 하나라도 잃어버릴까봐 긴장의 나날을 살아간다. 밀란 쿤테라는 사랑을 두고 인간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이야기하였던가. 반면 나는 인간 자체의 애고람 존재가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이 무거운 애고적 자아를 끌고 가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런 나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 삶의 무게, 고통의 무게, 이상의 무게, 미래의 무게, 사회적 책임의 무게, 선행의 무게, 신분의 무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나에게 걸려있다. 인간 가장 근본 제약의 뿌리인 탐심과 정욕마저도 내가 안고 있기에 너무 무거운 것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내가 붙잡고자 하기에 끊을 수 없는 안타까움 자체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완벽히 완성하려는
심 없는 노고로 나를 쉽게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고질적인 허상의 나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나의 마음을 1분도 쉬지 못하게 가만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옛사람인 나 자체, 즉 나를 거룩한 기준치에 올려놓으려면 내 생각마저도 언젠가는 부정한 것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즉 내게서 나온 소산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서 나온 것이 언젠가는 구별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에고보다 더 넓은 범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 옛사람은 나의 옛것, 나의 것, 나의 에고, 나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우선 이 거짓된 내가 항상 걸림돌이 된다는 것 정도는 명확히 드러났다. 내 마음이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하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곧 나라는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 치유에 들어가야 한다. 실제 병에 걸려 큰 고통이 왔을 때 그 원인을 알아 빨리 처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옛말에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다. 불을 지피기 때문에 연기가 날 것이고 불을 끈다면 그 연기는 그치고 말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자명하게 풀이한 격언이다. 어떤 일이 발생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당연히 그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혐오하는 살인마저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닌 작은 동기가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한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한 마리 새가 떨어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성경은 말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원하는 바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하였다. 그렇다면 선을 원하는 그 실체가 바로 나이며 원하지 아니하는 바 또 다른 내가 있음을 고백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는 탄식하게 된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발로가 나쁘다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을 이루가지 못하는 나의 한계성이 무너지기에 마음 아프다는 뜻이다. 마치 사우나실 고온에 몇십 분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것처럼 나의 한계는 뚜렷하다. 어떤 것을 이루가고자 하는 나의 이상이 내 선의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극선을 행하다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근본 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음과 육체 간에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기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에 나는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 내가 원한다고 늙고 병들어가는 것을 어찌 막겠는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또다시 근심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어찌 쉽게 삭힐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던 계획대로 세상이 척척 되어왔던가? 실패와 좌절과 원망과 미움과 한탄은 전혀 없었던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야 함에도 오히려 더 그리움이 벅차오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던가? 곧 내가 원하는 내가 있지만 또 다른 내가 있어 나를 탐심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내가 방심하는 사이 공격을 당하여도 이겨내기 힘든 그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뜬다는 것은 나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행이다. 아니 내가 설사 모든 선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원초적인 자연인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한다. 이는 옛것, 즉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선이든 악이든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자기가 온전히 처리되어 나타나는 진정한 사랑의 차원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은 내 의가 포함되지 않는 완전체의 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생각, 감정, 의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 싸워본다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그 극선에서 어떻게 좌절되는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 완전한 의인이 스스로 되기 위한 극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곧 내 의란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나라는 에고적 옛사람만 제거된다면 우리는 그 뿌리인 정욕과 욕심마저도 해체하여 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든 이 거짓된 나를 벗어야만 어두운 탐심과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나라는 짐을 벗어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리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제시하였는지를 계속 탐구해 나가고자 한다.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